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의 위협은 성소에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위험이란 단어,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68편 다윗의 찬양시로 분류가 되죠.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시편 68편은 참 난해한 시편 가운데 하나거든요.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나는 해석이 가장 어려운 시편이라는 것, 또 하나는 내용을 읽어보면 가장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시편이라는 것.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죠. 데렉 키트너는 이 시를 가리켜서 폭포수와 같은 성격의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해석이 어렵냐? 시편 여기에만 등장하는 히브리 단어가 무려 15개가 나오고요. 매우 다양한 이미지들이 콜라주처럼 이렇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또 이 시편 안에만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샤다이 신의 산의 그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시편을 어렵게 만드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인 거죠. 한편 이 시편이 활기차고 기운나게 하는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찰스 스펀션에 의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언약궤가 이동한다는 것, 언약궤가 행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 엄청난 기운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시작하고 멈출 때마다 익숙하게 행해지던 관습이 있잖아요. 민수기 10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배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 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배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언약궤가 단지 인도의 역할을 넘어서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이 텐트를 거두고 출발하려고 할 때 모세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칠 때의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마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느낌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묵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 이제 핵심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를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시편 68편은 승리의 시거든요. 앞에서 말했지만 언약궤의 행진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떠나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거나 기념할 때 종종 이 68편의 1절과 2절에 읽었던 역사가 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를 들어 종교개혁 시대의 프랑스 위군은 칼빈주의자를 가리키죠. 카톨릭 동맹군에게 포위되었을 때도 이 시편을 노래하였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제일 이제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진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1812년 9월 14일 날 모스크바에 있는 주요 시설 곡식 다 러시아 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완전 텅 빈 도시였어요. 프랑스군은 전혀 월동 준비를 대비하지 못했잖아요. 러시아가 또 얼마나 추워요. 보급로마저 차단이 된 나폴레옹 군인데 그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가 없었죠. 결국 한 달간을 버티지 못하고 철군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안전지대에 퇴각했을 때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은 5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요. 9만 명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만 5천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거죠. 이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 퇴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모스크바 대성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잠깐 아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오버슈어 축제의 서곡이라고 그러죠. 이 시편을 큰 소리로 읽었다고 전해져요.
이처럼 시편 68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시죠. 물론 언약궤가 우리가 잘 알지만 승리의 부족은 아니에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잖아, 그죠? 그러나 아무런 효력을 볼 수 없었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고, 믿는 자에게 언약궤는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인이 말하자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바로 이 구절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미래의 승리에 대해서 이 비유를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에베소 4장 8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물론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물질적인 궁핍을 경험할 때도 있고 건강을 상실할 때도 있고 또 반복되는 아픔과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1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뉴턴,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가 시편 68편 18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적들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살아갈지라도 모든 고소와 비난과 위협에 대항하여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하늘에 계시다. 아버지 옆에는 우리의 대원자가 계시고 보좌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우리 중보자이시기에 우리를 최고로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다.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위엄은 성소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원래 이 위엄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성,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참된 위엄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역대상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은 영어로 보면 여러분 테러라고 사용을 해요. 테러.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테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순간 마치 테러를 당한 것처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순간대 장소에서 갑자기 폭발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바로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은 반드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엇 떨림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낙담시키고 시편에 보니까 심령을 꺾고 두려움을 주시며 심령을 꺾고 두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몸이 돌같이 굳어지게 하는 출애굽기 15장, 사무엘상 25장 나발이 이렇게 죽었죠, 여러분. 몸이 돌같이 굳어져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면 그 어떠한 권세자, 능력자, 그 어떠한 절대자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위엄이 실제로 성취된 증거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애굽을 심판하신 10가지 재앙이에요. 예레미야 32장에 보니까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를 가리켜서 신명기 11장에서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험 혹은 위험과 이적과 기사, 항상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그때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때의 위험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테러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직접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경우 기억하시지만 이미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의 위험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순간 사실은 문제가 문제처럼 보였던 사건 내부에서부터 해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야, 그러면 하나님의 위험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죠. 아마 해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 위험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첫째는 그 과정을 쭉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원수를 물리쳐요. 그죠? 그리고 신명기나 여호수아 24장 같은 경우를 보면 성경 표현 그대로 왕벌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내서 모든 대적을 혼란에 빠뜨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위엄이 미디안 군사 가운데 나타나서 내분으로 인하여 자멸하는 거 아니야? 자기 소리로 인하여.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다가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있었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시편 기자는 이 위험이 어디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소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에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켜 그의 모든 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거는 정말 이 뭐랄까요? 살면서 정말 경험하는 것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이게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전혀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인상을 쓰고 목소리가 크고 막 혹은 뭐 이제 이런 외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어떤 위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 때문에 그분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 제임스 보이스 미국 개혁 신학자죠. 이렇게 말하죠. 만일 스스로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핸디캡이거나 불리한 조건이라고 여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이런 렌즈로, 이 복음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삶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